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진실되이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어질 진리의 말씀이 거듭난 중생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패한 영혼들을 잠식하며 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와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라고 하는 아내였고 또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고 분인나가 후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처인 분인나에게 자녀가 여럿 있게 되었죠. 여기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후처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성택치 않게 하셨으므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였다, 괴롭혔다, 성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힌 분인나의 그 괴롭힌 이유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였던 말씀과 같이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성읍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에서 개인의 기도를 놓고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자녀를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후반부에 보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의 주님께 바치고 나시린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한나가 개인의 간구로 시작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제로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으나 한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제가 낳게 되면 주시면 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이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9절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상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를 기억하였다. 그를 상기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 방금 아까 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카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카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상황과 한나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를 지금 응답받았죠. 어떻게 해요? 한나가 자카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카르 해주셨다. 기도의 원리 발견하셨습니까? 한나가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우리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사시대죠. 동일한 사사시대에 중요한 순간에 또 쓰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사사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무려 4장에 달하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거기에 13장에 처음에 삼손이 태어날 때 보면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부모님이죠.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내게 자녀를 줄 것이니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조를 먹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실인의 어떤 규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구별된 자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대리 통치해야 되는, 재판해야 되는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의 성향 잘 아시죠? 천방지축에 날뛰는 망아지가 같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삼손이었죠. 그렇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는 향락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를 즐겨서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할 삼손이 이방 여자를 3명이나 이렇게 취하게 되죠. 딥나의 여자와 가사의 여자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 결국 사건 사고가 크게 터지죠. 그 당시 블레셋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항상 괴롭히니, 블레셋인들에게는 삼손이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해서 그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봐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가 미인계를 써서 삼손을 꿰는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답을 다 준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 4번째에 그가 답을 주고 말죠.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잠을 재울 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오게 되고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내게 됩니다. 성경은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름과 동시에 삼손이 거기에 저항하려 했으나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자른 순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지금까지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호령해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삼손 개인의 체력이 좋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 힘이 있었던 것이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규례를 맺고 서약을 맺고 자신이 행해야 할 그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머리털을 자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제 망연자실한 삼손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자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끌어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고 조롱을 받으면서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가득 몰려있는 블레셋의 축제의 연회장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삼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기둥을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기둥을 밀어뜨리자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되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죽고 거기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죽었다고 나와 있죠. 삼손은 자기의 희생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받았던 모든 명예를 회복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카르 했던 것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 힘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머리털이 잘려진 순간이요. 그런데 그 16장에는 신전이 무너진 사건과 기도를 한 사건 전에, 그리고 삼손이 머리털을 자른 그 순간에 또 하나의 구절이 나옵니다. 삼손이 눈이 빠지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릴 때 그 다음 구절에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삼손이 자신이 과거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백성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아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요. 그러고 나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가 삼손의 회개와 그의 각성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기도를 한 것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게 된 것. 우린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나의 생각에 부합하면 내가 너의 생각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기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한나가 지금 주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드리리이다.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한나의 중심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는 단순히 개인의 결핍에 대한 간구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또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받았죠. 아들을 받고 이제 아들이 젖될 때가 되기 전까지 성읍에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어느 순간 젖될 때가 됩니다.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됐겠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한나가 여기 보면은 사무엘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나아갈 때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들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는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규례는, 그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너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자인지에 대해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마치 모세가 요람에서 엄마의 수유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교육을 받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성읍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쳐질 때 그때 그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죠. 1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하여서 아이를 성읍에 드리고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절에 보면 구속사적인 기도, 예언자적인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죠. 과거 아들이 주는 역할이 뭐죠? 힘과 권력과 재산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주셨으니 내 뿔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원수가 누굴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분인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인나가 계속 자녀 자랑을 하고 자녀가 없는 한나는 계속 모멸감을 당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자녀가 있으니 내 입이 주님 앞에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죠. 그 분인나가 하나님의 경륜을 예단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니 저주받은 자라고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이 예단하고 판단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모멸감을 줬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시니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2장 1절부터 3절 좀 지루했겠지만요. 1절부터 3절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의
대립 구도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개인과 그리고 원수라고 하는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수가 도대체 누구죠? 분인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립 구조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분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9절 10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의 단수에서 시작했었죠. 분명히 한나 개인이 원수를 개인으로 봤었다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분이죠. 복수로 바뀌죠. 하나님 개인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었다가 나뿐만 아니라 신자된 모든 자들의 발을 지키실 하나님, 악인으로부터 지키실 하나님,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한나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인데 누가 심판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통하여서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보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예언자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개인의 기도로 시작하여 개인의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개인의 원수된 분인나의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지적하다가 알고 보니 나중엔 거룩한 구원을 받을 자들, 부름받은 자들, 복수로 그 대상이 넓혀지면서 그 원수의 대상을 이기실 어떤 구원자에 대해서 지금 한나가 예견하고 예언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여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죠. 결국 한나가 바라보았던 것이 본인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왕 제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사시대에 무정부 시대에 도덕적 해이와 종교적 위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자가 분명히 올 것임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하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장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장 22장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왕이 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윗도. 한나의 기도가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지금 혼탁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릴 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할 자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자카르로 돌아와 보십시다. 한나가 자카르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자카르 했더라, 생각하였더라. 한나가 내면 속에 계속 생각했던 내용, 물론 처음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 한 개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억울함과 아들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기품으로 들어가면서 한나가 나중에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옳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뜻을 하나님께 자카르 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자카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신 다음에 사무엘을 주셨죠. 그럼 이제 한나는 무엇을 해야 할 차례입니까? 처음에 자카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나가 서원한 거죠. 서원했을 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가 기도한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기도한 것을 껌 씹고 껌종이 그냥 버리듯이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이 자라고 3살 이제 때가 되어 여호와의 성읍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것처럼 실제로 실천한 것입니다.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순종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그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신앙의 성장이 늦습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기도하는데 기도한 만큼 희생이나 순종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관계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동료에 대해서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저 동료하고 좀 원만한 관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저 동료와 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것처럼 저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먼저 합니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제가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와 또 갈등 구조가 일어나려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카를 했더니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자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관계를 낫게, 좋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안 것과 같은 전제 아래서 삶 가운데 우리의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나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녀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비슷한 일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을 때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뭐죠?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진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저 강 건너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 철천지 원수 형 에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형을 만나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라반의 삼촌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했기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강을 건너면 세일 땅을 거쳐야 되니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간절함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 생명으로 너를 보존하여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뒷공무니로 보트 타고 혼자 강을 건너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일이 일어났죠.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입술을 맞추고 엉엉 울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한 것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나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해야 할 것이 있죠. 아무렇게나 구해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뜻을 구할 때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생각해 주실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신자는 기도와 순종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입니다. 즉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확신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서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여 주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히 서 나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정동 교회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